네, 저 이제 6과 90페이지. 저 왼쪽에 복음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믿는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시고 그 안에 거함으로 복음의 모든 복을 충만히 누리도록 하신다는 소식입니다. 네, 복음의 의미가 점점 우리에게 확장되고 있죠. 믿는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시고 그 안에 거함으로 그 모든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신다. 이런 것도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6과 큰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벌써 절반을 넘었죠. 이게 이제 10과짜리이기 때문에 벌써 많이 왔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1과부터 4과까지는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했죠. 1과 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봤다면 2과는 우리의 타락이죠. 그래서 이제 죄가 무엇이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살폈고요. 3과 4과에서는 그 타락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래서 주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것까지 이렇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1과부터 4과를 하나님의 구속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지난 시간에 5과로서 봤던 게 뭐냐면, 이걸 받아 누리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이게 바로 5과 때 봤던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이런 것들 봤습니다. 이 믿음은 다른 우리의 어떤 공로, 이제 우리 이런 얘기도 했죠. 율법의 행위다, 이제 이런 얘기랑 반대된다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믿음에는 3가지 요소가 있다 해서 지식, 동의, 신뢰, 이렇게 이 3가지가 있을 때만 진정한 믿음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것을 동의하고 더 나아가서 삶을 거는 신뢰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삶에 회개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삭개오의 이야기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6과예요. 6과는 뭐냐? 여기 이제 5과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6과에서 볼 건 뭐냐면, 이 도대체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믿을 때 우리에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발생하길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들이 임하는 것인가. 눈에는 보이는 게 없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뭐 머리가 빨간색으로 바뀐다든지, 갑자기 뭐 뿔이 난다든지 이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영적인 세계에서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라는 것들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린다 라고 성경이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 요거 한 문단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소식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소식입니다. 복음은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함이 기준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거나 그저 몇 가지 선행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죄만 더 커집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마음의 근본까지 온전할 것을 요구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대적하는 죄를 범한 우리는 하나님의 무슨 진노를 받아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죄가 받는다고 합니다. 믿기만 하면 어렵다 함을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기에 이런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도대체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이제 92페이지 첫 번째 소제목인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그리스도와 연합. 사실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신대원 아니고 일반 청년일 때요, 아주 이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한동대가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학교에 교목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이렇게 방문해가지고 괴롭히고 그랬거든요. 질문 궁금한 거 한 10개 막 적어가지고 목사님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궁금합니다. 막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질문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약간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개념을 배우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게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는구나. 근데 제가 성경을 안 보니까 그때 제대로 안 보니까 몰랐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밑에 내용들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 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결론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다 자세히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진리를 풍성하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냥 결론만 말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통해 믿음의 신비를 차근차근 살펴보아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이제 덮어놓고 믿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믿음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면 야 그런 거 물어보지 마 그냥 믿는 거야 뭐 이렇게 혼내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성경이 엄청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 아주 자세하고 꼼꼼하고 풍성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뭐 이런 거 질문을 가지면 그냥 그런 거 믿는 거야 덮어놓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걸 그냥 결론만 말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통해 이 믿음의 신비를 좀 살펴보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밑에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6에서 29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제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요 단어 자체가 우리 오늘의 소제목 뭘까요?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연합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직접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대요? 세례를 받았대요. 성경에서 세례하면 뭘까요? 우리가 이제 아는 세례는 물 세례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세례할 때는 물 세례와 동시에 성령 세례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세례도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같이 얘기한다. 성령 세례, 물 세례.
그럼 우리가 이제 요걸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순서는 성령 세례가 먼저인가요? 물 세례가 먼저인가요? 성령세례 그냥 이게 약간 뭐 혼용돼서 쓰긴 하는데 이 논리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을 교회가 공적으로 인정하고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의식이 물 세례예요. 그래서 이제 요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주 이제 그 극단적인 경우긴 한데 둘 중에 하나의 세례만 받아야 된다면 뭘 받아야 될까요? 성령세례. 당연히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교회의 어떤 상황이나 뭐 누가 갑자기 사고를 당했거나 이래서 불가피한 경우에 물 세례를 못 받고 만약에 죽게 됐어요. 그럼 천국에 가나요, 못 가나요? 성령 세례는 받았는데 교회에서 물 세례를 못 받았어요. 뭐 일정이 안 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이래서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면 천국에 갈까요, 못 갈까요? 가겠죠. 왜?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까. 근데 반대로 교회에서 물 세례는 받았어요. 근데 성령님이 안 오셨어. 이 사람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겠죠.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그래서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고 물 세례는 그것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우리 교회에서 세례 주는 걸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정말 잘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 거의 믿는 것 같지 않은데 일단 뭐 세례를 받아보자.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나중에 난 세례 받았는데요? 근데 이제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좀 들어서 이 성령 세례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물 세례가 우리에게 더 효과가 있고 은혜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혹시 이제 물 세례 받은 분들은 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는지를 계속 다시 확인해보고 확증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말씀에서 나오는 것은 지금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두 개를 다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성령님을 받아서 물 세례까지 받은 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 재밌는 말이 있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제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뺏어 입었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벗고 계셔야 되잖아요. 이제 되게 부끄러워지죠.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딱 옷 입어요. 그럼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누굴까요? 예수님으로 보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합이 이런 말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눈에 보이는 비유를 통해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비유를 설명하려고 하나 예시를 좀 준비했는데 제가 대학교 때 한동대 다닐 때 제 별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제 별명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그때 이제 20대 초반이죠. 그때는 이제 저는 신학생도 아니었고 그냥 일반 공부를 하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때 당시 제 별명이 장목사였어요. 제가 교회도 열심히 가고 뭐 기독교 동아리를 3개, 4개씩 하면서 뭐 동아리 회장하고 대학교 안에 있는 막 새벽 예배도 다니고요. 찬양 인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뭘까요? 이제 그 구역 예배 같은 거 소그룹 인도해서 제가 리더하고 막 가서 가르치고 말씀 가르치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별명이 장목사였습니다. 제가 지금 안수 받은 지 한 4년 뭐 요 정도 됐는데 이미 그 한 십몇 년 전부터 별명이 장목사예요. 그래서 저보다 나이 많은 형 누나들도 신앙 상담하러 오면 저한테 약간 이렇게 아유 주영아 내가 너 앞에서 좀 부끄럽다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정도로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특히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총학생회 그러니까 이제 학교 일을 하는 곳이죠.
거기 안에 미션 스쿨이다 보니까 어떤 부서가 있었냐면 신앙국이 있어요. 학생들의 신앙을 관리해주는 부서예요. 제가 거기 국장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 요런 그 총학생회에서도 그 안에 이제 약간 그뭐 예배도 인도하고 뭐 큐티책도 이렇게 공급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때면 사실 이제 많은 후배들이죠. 4학년 때고 군대 갔다 왔으니까. 근데 별명이 장목사이던 저에게 하루는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하루는요, 갑자기 식당에, 학생 식당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처음 보는 한 20살쯤 돼 보이는, 저 이제 그때 25이었는데 20살쯤 돼 보이는 여자애들 한 두세 명이 저한테 와서요, 반말을 쓰는 거예요. 야! 이렇게 불러요. 깜짝이야. 그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야, 너 귀엽다 이래요. 아니 평소에 제가 별명이 장 목사님인데 이 선배한테, 하늘 같은 선배한테 1학년이 야, 너 귀엽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랑 사진을 찍어요. 자, 여기서 그럼 문제. 그날은 저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왜 갑자기 그날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어렵네요. 제가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저 인형탈 안에 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총학생회 행사 때문에 이날 인형탈 옷을 입고 뭐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이 안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있다는 걸 다 알 텐데도 이 인형만 보고요, 반말을 쓰는 거예요. 야! 이러면서 저한테 너 귀엽다. 귀엽지 않습니까? 귀엽다 이러면서 같이 막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제가 평생대로 귀엽다는 소리를 전날 다 들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얘기 하는 거냐면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별명이 장목사인 사람이지만 전날만큼은 뭐예요? 곰인형으로 옷 입었죠. 사람들은 다 저를 보고 뭘로 봐요? 곰인형으로 봐요. 그런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어떤 놀라운 일이 있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누구로 보여요? 예수님으로 보인다. 사람들이 볼 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누구로 보실까요? 예수님으로 보신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죠.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뭘로 보시냐면요, 죄인으로 보시죠. 딱 보시면 야, 너는 죄가 너무 많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는 지옥. 이렇게 말씀하셔도 전혀 부족할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어떤 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누구로 보신다고요? 누구로 옷 입어요? 예수님으로 옷 입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누구로 보인다고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죄가 조금도 없으시고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보시고요, 야, 너는 죄가 하나도 없고 완벽하게 의롭구나. 너 정도면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겠다. 자, 너는 천국 백성이다. 얘기를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얘기할 때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마음에 누가 찾아오시고?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분으로 옷 입게 하셔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한 의인이라는 거예요. 너는 천국 들어오기 합당하다.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천국 백성 확정. 이거를 딱 믿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이 얘기를 당당히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연합에 대한 아주 분명한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29절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성경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하면 뭐냐면 천국 백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천국 백성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제 유업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기업이라고도 쓰는데요. 기업. 이거는 아빠가 자녀에게 주는 상속물. 다시 말하면 이것도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천국이죠. 지금 바울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물려주셔서 그걸 받음으로써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는 걸 가리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성령 세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의식으로 거행하는 물 세례는 무엇이냐? 성령 세례 받은 걸 공적으로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확증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거고, 또 모든 사람이 한 가족됨을 축하해 주는 거고, 또 이게 이 사람이 진짜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를 판별하려면 아무나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잘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따로 교육하시고 공적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거죠.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는 건 무엇을 위해 받는 거죠? 27절을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별명이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시는 순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신 것과 똑같다라고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말씀 보시면 이제 여기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16장 13절도 나와 있죠. 진리의 영이시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게 하신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혜사라는 이름이 있죠. 예수님이 보혜사시고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세요.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 보시면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설명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은 어떤 것인지 옷 입는 비유를 가지고 설명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설명드렸죠. 어떻게 말씀하시면 될까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으로 보인다. 죄가 조금도 없고 완전히 의로운 존재로 우리를 보신다라고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 많은 우리의 모습은 감춰지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딱 옷 입으니까요. 이러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오늘도 죄지었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불러도 나 너 같은 아들 준 적 없다. 너 같은 딸 모른다. 너 오늘 죄지었잖아. 이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딱 그걸로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가 죄지었지만 용서해 주세요 했을 때 그래 내 딸아 일로 와. 너 딱 옷 보니까 아주 완벽하다. 일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 이제 이거 기억하면서 94페이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신자는 성령님을 받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것이며 예수님도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것을 세례를 받는다라고도 표현합니다. 물을 붓거나 뿌리거나 혹은 물속에 잠기게 하는 방식의 세례의 의식은 성령님으로 인해 죄가 깨끗이 사해지는 것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례 의식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성령님으로 인해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잘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이때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것은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부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가 이루신 모든 것을 은혜로 베푸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갈라디아서 본문은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하여 묘사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과 그리스도의 옷 입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고 그리스도의 옷 입으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으로 삼아 입은 자입니다. 즉 우리가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죄인이 그 앞에 서서 그 얼굴을 뵐 수 있다니요. 하나님은 따뜻한 눈길로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워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믿을 때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이게 이제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방금 얘기한 부분만 얘기하면 사실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왜냐면 내 안에 죄된 모습은 똑같은데 겉모습만 예수님 옷을 살짝 입어가지고 그냥 깨끗한 척하는 건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같은 죄인, 우리가 겉에 예수님에게 깨끗한 모습만 빌려 입은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런데 동시에 어떤 면이 있느냐? 그게 바로 두 번째 꼭지, 아담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된다라는 것들을 동시에 얘기합니다. 우리 밑에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님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사실을 무엇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를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까지 합니다. 자신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면 그에 걸맞은 새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자기였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합한 후에는 어떤 자들이 됩니까? 네, 여기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다. 이거 보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영어로 혹시 영어 잘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넘어갈까요? Being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성경이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많이 써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표현이 막 에베소서 이런 데만 봐도요 정말 숫자 세다가 지쳐요. 너무너무 많이 쓰이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예수님 안에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거야 라는 얘기를 지금 아주 수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밑에 주소가 잘못된 것 같은데 5장 12절에서 14절이죠. 요 앞에 화면이 여기 잘못됐네요. 5장 12절에서 14절.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게 바로 아담이죠. 예, 이제 이게 아담 또는 첫 번째 아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그런데 밑에 14절 보니까 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말씀도 이렇게 하죠.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 마지막 아담은 누굴까요?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 얘기할 때요, 우리 개인의 어떤 죄, 우리의 어떤 공로, 이제 이런 걸 얘기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얘기도 하냐면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대표자에게 걸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인류에게는 두 대표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이고 두 번째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만약에 두 번째 아담 이제 이런 표현도 쓰긴 하는데 두 번째라고 하면 누가 나와가지고요 세 번째 아담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군지 아세요? 이만희 뭐 이런 사람들이 내가 세 번째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성경이 마지막 아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운명에 모든 인류의 운명이 걸려 있대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 뒤에 줄을 설 건가? 첫 번째 아담 뒤에 줄을 설 건지 마지막 아담 뒤에 줄을 설 건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아담이 어떤 일을 했죠? 우리의 그 대표자로서 선악과라는 시험을 받은 거예요. 너 이거 안 따먹고 하나님 말씀 계속 지키면 너 이 모든 복을 받을 수 있어. 대신 어기면 뭐야? 너 벌 받아. 이제 이런 조건이었어요. 만약에 첫째 아담이요 그 시험을 잘 통과했다면 우리도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예요. 대표가 잘하면 우리는 가만 앉아서 유익을 누리는 거였어요. 근데 대표가 실패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도 같이 실패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 얘기를 하세요. 아니 그 아담이 잘못했는데 대표가 못했는데 내가 좀 벌 받아야 됩니까? 아담이 죄인인데 왜 내가 죄를 같이 진 겁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아담이 대표가 됐다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중에 그나마 제일 괜찮은 사람이었던 거. 여러분 그 축구 국가대표 경기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거기 대표 선수들은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 뽑힌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욕하지 않습니까? 또 그것밖에 못 차냐 막 이러면서. 근데 사실 거기 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운동엔 완전 젬병이거든요. 그럼 눈앞에 보고도 막 헛발질 하겠죠. 저는 딱 그 생각만 해도 야, 저 손흥민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안 뛰어도 저 사람이 뛰어서 골 넣으면 한국이 이긴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아담이 그래도 대표 중에 괜찮은 애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아담을 이렇게 막 넌 왜 그랬냐 이렇게 하는 순간 그럼 너가 했으면 잘했겠냐 이런 얘기를 듣겠죠. 그게 이제 1번입니다. 아담은 범죄했고 그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의 형벌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죠. 왜냐하면 이 두 번째 줄을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을 모든 인류의 대표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요 대표자를 통해 결정하세요. 이게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를 이렇게 골탕 먹이시려는 게 아니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괜찮은 사람이 하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일과 때도 열심히 본 것처럼 에덴 동산이란 좋은 환경에서 죄라는 성향이 없었던 아담은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가 쉬웠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제일 괜찮은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아담이 실패하고 죄를 지었고 타락했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나라의 복을 상실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아담 뒤에 줄 서 있으면 다 아담처럼 죄인이고 다 아담처럼 죽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이제 뒤에 그 한 4장 5장부터 족보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족보의 핵심적으로 반복되는 건 뭐냐면 죽었더라예요. 뭐 몇 살까지 살았지만 죽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죽는 건 왜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아담의 후손이 아무도 죄를 못 피했다. 이 얘기를 지금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도 이렇게 승천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럼 2번
그럼 아담 뒤에만 줄 서서 우리는 죄인으로서 사망만 기다려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아담이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진짜 우리의 구원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뒤에 줄을 서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랑 똑같은 운명을 갖게 돼요. 예수님처럼 생명을 얻고 예수님처럼 선하게 살고 예수님처럼 사랑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밑에 빨간색 글씨를 우리 다음 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헤르만 바빙크 오직 두 사람이 있어 그들의 삶과 행한 일들이 인간의 마지막 경계선까지 따라 미쳤고 그들의 영향과 지배 역시 땅의 끝을 넘어 영혼까지 미치고 있다. 그들은 바로 아담과 그리스도이시다. 토마스 굿빈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 사람이 있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사람이 그들의 허리띠에 모든 다른 사람들을 매달고 있다. 로이드 존스 하나님은 언제나 머리와 대표자를 통해 인류를 다루어 오셨다. 인류의 전체 이야기는 아담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와 그리스도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로 요약할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나오는 세 명의 인물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유명한 분들을 여기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로이드 존스는 아니잖아요. 아, 예. 맨 위에 계신 분은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저희 신대원에서 자주 교재로 배우는 이 헤르만 바빙크 이 목사님은 교수님은 글을 어렵게 쓰는 게 취미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신대원생들이 이 목사님 때문에 정말 진땀을 빼요. 이 글도 어렵죠. 책을 얼마나 어렵게 쓰시는지 정말 읽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이제 막 많이 괴로움을 당하는. 근데 이제 주제는 똑같아요. 여기 보면 두 사람이 있대요. 하나님은 두 사람만 보신대요. 그래서 그들의 삶, 그들이 행한 일 이게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들의 여기 이제 땅 끝을 넘어 영원, 다시 말하면 영원히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거기까지 영향을 미친대요. 이 두 사람이 누구냐? 아담과 그리스도시다. 토마스 굿인 이 목사님은 훨씬 쉽게 쓰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두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 이 두 사람이 그들의 허리띠에 모든 다른 사람을 메고 있대요. 얼마나 허리띠가 튼튼한지. 여러분은 어느 허리띠에 이렇게 매달리시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허리띠에 매야겠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머리와 대표자, 이제 머리가 이제 대표자라는 뜻이죠. 인류를 다루어 오셨다. 그래서 아담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걸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밑에 이제 그림으로 비교가 돼 있죠.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이전의 나예요. 성경이 옛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이제는 어디 안에 들어가게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이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세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제 성경의 많은 이 기록들이요 이 표현을 아주 다양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이제는 새 피조물이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 뭐 이런 있잖아요. 그래서 옛 그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뭐 이런 표현도 쓰고. 그래서 이제 요게 아주 중요한 성경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건 뭐냐면 이 변화는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변화가 아닙니다. 약간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 가운데 서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은 약간 좀 이렇게 기분이 좀 별론데 죄 좀 지어볼까? 그럼 오늘은 여기 가서 살아. 그러다가 아니 정신 좀 차려야겠어요. 고난 주간이니까 내일부터는 일로 가야겠어. 그래서 약간 중간에 서 있으면서 오늘 좀 잘못하면 아담 안에 들어가서 살았고 조금 괜찮으면 새 사람으로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행동에 따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를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존재가 바뀌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존재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가면요 다시 과거로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둘 중 하나입니다. 아담 안에 있던지 그리스도 안에 있던지. 그럼 이제 이런 분이 있죠. 근데 예수님 믿긴 하는데 주로 여기 안에 사는 것 같아. 주로 아담 안에서 나쁜 짓 하다가 가끔 주일날에만 이렇게 왔다가 다시 가고 이러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분 있으면요. 그런 분 어떤 분이에요? 아직 이 안에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담 안에. 아직 그리스도 안으로 못 간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니까. 왜냐면 존재. 그래서 이제 이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제 선배 목사님이. 이 존재가 바뀌었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뭐 요즘에 좀 잘 못 살았어. 좀 잠수 좀 탔습니다.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근데 요즘엔 좀 컨디션 좋아. 약간 예배도 잘 드려지고 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근데 이게요 성경으로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존재라는 거잖아요. 존재.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약간 이전에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지렁이였다는 거예요. 지렁이. 그러니까 존재가 지렁이에요. 그럼 이 지렁이는 뭘 먹죠? 흙 먹어요. 흙. 그다음에 본인이 뭐 이렇게 맛있는 케이크 갖다 주고 과자 갖다 주고 먹을까요? 못 먹을까요? 못 먹어요. 맛도 몰라요. 본인이 막 햇빛을 볼 수 있어요? 보면 죽죠. 그냥 이렇게 바닥에서 기어만 다녀. 그러면서 여기가 지금 교회인지 집인지 뭐 어딘지도 구분도 안 되죠. 이런 아주 그냥 지렁이 같은 상태로 살다가 이 믿음 안에서 존재가 확 바뀌어요. 뭘로 바뀌어요? 사람이 딱 되는 거예요. 사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맛있는 음식, 맛없는 음식도 구분이 되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말로 소통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회도 갔다가 집도 갔다가 직장도 갔다가 왔다 갔다도 하고 이 자연을 보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 지렁이가 사람이 되는 건요 너무너무 놀라운 변화고 다시 과거로 갈 수가 없죠. 이런 만큼 존재가 바뀌었다는 건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에 나는 확실히 뭐했고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존재로 살아간다 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끔 죄를 짓고 예전의 모습이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사람인데 갑자기 기어다니 흙을 막 먹으려고 그래. 그럼 옆에서 뭐라고 해줘야겠어요? 야, 너 사람이다. 일어나라. 그 흙 먹던 거 옛날 습관 버려. 왜 누워서 기어다녀? 넌 걸어 다녀야지. 흙 먹지 말고 이거 맛있는 과자 먹으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권면하고 다시 우리 존재가 뭔지를요 알려줘야 되는 거. 근데 교회 다닌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기어다녀. 한 번도 걸어 다닌 적이 없어. 계속 흙만 퍼먹어. 햇빛만 보면 막 피해. 그럼요. 사실 20년 동안 지렁이일 수도 있어요. 아직 존재가 안 바뀐 걸 수도 있다는 거. 그럼 그 사람한테는 야, 너 좀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할 게 아니고요. 뭐 해야 돼요? 너 지금 존재 바뀐 게 아직 모르는구나. 너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네 마음에 오셔야 된다. 성령이 오셔서 너의 존재를 바꿔주셔야 돼. 다시 복음을 듣자. 자, 일로 와라. 우리 복음의 기초 1과부터.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고 이 복음의 내용을요 다시 굳건히 세워야 돼. 아직 안 믿는 걸 수 있어요. 이 존재가 바뀌었다는 건 너무너무너무 큰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아담 안에 있는 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우리 요거 제가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일단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로 죄에 대해 무지합니다. 뭐가 죄인지를 몰라요.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거 죄잖아요.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딱 뭐라 그래요? 아이씨 목사님 왜 이렇게 깐깐하게 그러십니까? 이거 다 이러고 살아요. 이 정도는 다 죄 짓고 사는데 너무 나한테만 그러시네. 목사님 뭐 완벽하십니까? 다 이렇게 얘기해. 뭐예요? 뭐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 신자들은요 이거 해야 돼요.
권사님 그거 죄입니다. 집사님 그거 죄예요. 얘기하면 우리는 그 김규신 목사님 몇 주 전에 그 얘기하셨잖아요. 어린이가 훈계해도 들어야 된다고 책망해도 그 얘기하신 것처럼 그거 죄입니다. 성경에 이거 아니라고 써 있습니다. 얘기하면 우리는요. 아 그래 네 말이 맞지. 미안해. 내가 지금 죄 짓고 있었네. 하고 탁 엎드릴 수 있는 게 진짜 성숙한 신자예요. 죄인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담 안에 있는 자는 죄에 무지하고 두 번째 죄를 사랑해요. 죄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죄를 억제할 능력이 없어요. 막 죄 지으면서 즐거워. 막 이렇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 탁 보고 오늘 마음에 안 들었는데 탁 친구들 만나면 한번 욕해줘야지. 입이 근질근질해. 탁 만나가 아니 있잖아 오늘 걔 봤는데 오늘도 막 욕하고 뿌듯하다. 이 흉을 나눴다. 뭐 기뻐하고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죄를 사랑합니다. 죄를 억제할 능력이 없어요. 0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이제 가장 큰데 이기적이. 이 불신자 아담 안에 있는 자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요 이기심이. 평생의 삶의 목표가 뭐냐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돈을 막 악착같이 모아서 지평수를 넓히고 차를 좋은 걸로 바꾸고 좀 이제 좋은 그 명품백을 사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어떤 삶을 확 이렇게 꿈꾸지만 다른 지체와 교회를 위해서는 이거 돈을 써야 돼, 시간을 써야 돼, 에너지를 써야 돼 이 생각을 한다는. 이 세 가지 특징이요 아담 안에 있는 자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존재가 바뀌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넘어오면 다 바뀌겠죠. 반대로 뒤집히겠죠. 첫 번째, 이제 죄를 깨달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이제 내 죄에 대해서 딱 이렇게 지적을 해주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집사님 말이 맞네. 내가 이거 넘어지는 죄였는데 알려줘서 고마워. 내가 오늘 회개하고 이제 돌이킬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신자죠. 그리고 죄를 혐오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이렇게 막 와가지고 싹 이렇게 누구 뒤에서 욕을 하면 딱 얘기하는 거죠. 그거 죄 짓는 것 같습니다. 욕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분위기가 싹 해지겠죠. 어쨌든 네, 죄를 혐오하고 죄와 싸울 능력을 얻어요. 그리고 마지막 아까 말한 대로 이기적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요 이해가 안 돼요. 너는 왜 그 11조를 다 교회 갖다 바치냐? 너 그거 6개월만 모으면 해외죠 어디? 좋은 베트남이라도 갔다 오지. 그거 갖고 모아가지고 너 그거 지금 투자하면 얼마나 많이 버는데 뭐 그런 짓을 하냐? 돈은 왜 바치고 주말마다 가가지고 피곤한데 그거 시간은 왜 갖다 바치고 에너지는 왜 쓰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왜요? 그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사는 새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존재가 바뀌었다는 게 너무너무 큰 개념이다 라는 것들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3번 원래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아담 안에 있을 때 아담의 죄와 타락과 죽음에 참여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모든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 이제 옆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30절에 봤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뭐 요거를 조금 도와주셨다 이 수준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 거고 의로움이 되신 거고 거룩과 구원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갖고 계신 예수님이요 우리 안에 탁 들어오신대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갖고 있는 그 사랑의 성품, 그분의 지혜, 그분의 의로움, 거룩함, 구원까지 다 받나요? 못 받나요? 받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걸 다 받았다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예수님도 그렇고 성령님도 인격이세요. 인격은 무엇이죠? 우리와 같이 하나의 존재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아니죠. 그래서 성령 충만도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오해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에너지가 별로 없어. 그러다가 막 충만 받으면 100% 올라가. 그럼 또 살다 보면 또 떨어져. 그럼 다시 충만 받으면 올라가. 이제 이러면 사실 인격이신데 성령님이 인격이신데 오실 때 막 100분의 1만 오시나요? 되게 이상해요. 찔끔 오셔, 찔끔 인격이신데 그럼 약간 이렇게 칼로 잘라가지고 요만큼만 오시고 근데 그런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오시면 확 오신 거예요. 안 오셨으면 안 오신 거죠.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봐야 돼. 우리가 이전이랑 다른 마음이 생겨나는지. 아까 여기 아담 안에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물론 죄의 몸을 입고 있어서요. 죄의 유혹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고 또 옛사람이 불쑥불쑥 나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근본적으로 마음에 뭐가 있냐면 예배를 가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읽고 싶은 거예요. 기도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안 하면 주님과 교제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왜요? 존재가 달라졌으니까. 그 거룩한 영이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까 그런 마음이 생겨나요. 불신자자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혹시나 전혀 없다. 전혀. 나는 너는 교회 가기 싫지. 눈치 때문에 가는 거야. 눈치 때문에. 이런 사람이면요. 아직 아담 안에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주변 사람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학생들 중에 정말 가기 싫은데 평생 착해서 다녀. 그러면 아직 그리스도 안에 안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돼요. 아담 안에 있으면 다시 복음을 알려줘야 돼요. 복음.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우리 기억하면서 97페이지 한 문단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다음에 두 명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 아담 안에 있으면 아담의 범죄와 부패 그리고 그 죄의 형벌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의로운 삶과 영원한 생명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두 명의 머리와 대표자를 통해 인류를 다루어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님을 받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한 은혜를 누립니다. 이전에 아담 안에 거하면서 아담처럼 죄와 부패와 죽음 아래에서 신음하는 존재는 사라졌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며 죽은 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을 따라 자기의 정욕대로 살던 옛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믿음을 통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믿음을 통해 통로로 삼으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십니다. 이전에 아담 안에 거하던 자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의 공로로 성취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 그 자체가 어떤 효력이 있거나 믿음이란 행위가 하나의 공로로 하나님께 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정교적 열심과 선행조차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데 그저 수동적으로 받는 것에 불과한 믿음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 행위를 붙잡지 않고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그분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믿을 때 나타나는 은혜로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누리는 공간입니다. 네. 우리 세 번째 꼭지를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이 신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걸 이미 받았다, 다 누린다 라는 게 성경의 선언인데 우리는 보통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성령을 아직 뜨겁게 못 받아가지고
나는 저렇게 못 살아.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미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순간 너 그분의 모든 걸 다 받는 거다. 이미 다 주셨다. 이미 다 주셨다. 이제 이런 걸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더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 때 주님 아직 저는 뭐 받은 게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고 이미 받은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밑에 내용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대단한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연합한다니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과 합했다니요. 도대체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제사함과 어렵다함을 얻는다는 복음을 잘 압니다. 이러한 복음을 이제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진리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성령님으로 그리스도와 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우리가 모든 죄가 사해집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받았다라는 것들 너무 이제 중요하죠. 여기 이제 우리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도 우리 봤던 방금 그 개념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죄의 몸이 죽었다는 거. 다시는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특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이런 데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뭐 이렇게 죄에 대해 죽었다 이런 표현. 그럼 이게 이 죽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약간 그 개념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관계가 끝났다. 관계가 끝. 죽은 사람은 다시 못 만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래는 우리가 죄랑 친했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사랑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죄에 대해 죽었어. 죄 짓던 그 몸은 죽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예요? 그 죄를 짓던 그 죄랑 친하던 그 존재가요 끝났대요. 끝. 이젠 죄랑은 더 이상 친해요? 안 친해요? 안 친해요. 안 친해. 그래서 예전처럼 막 죄를 사랑하는 모습이 튀어나오면요 깜짝 놀라야 돼요. 나 이 모습 죽었는데? 이런 거 없는데? 그러면서요 믿음으로 확 쫓아버리세요. 우리 1과 때인가 2과 때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스멀스멀 오면 절로 가라! 이제 전문 용어로 꺼져라! 뭐 이렇게 막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거 보면 깜짝 놀라고 다시 내가 믿는 바가 뭔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받은 은혜가 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은 죄의 종처럼 살았어요. 종이면 뭐냐면 시키면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종 노릇이 끝났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가요 뭐 시켜도 이제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젠 죄와 싸울 능력을 얻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봤던 본문이죠. 그리스도와 합하여 가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런 얘기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자손 유업을 잇는다 이런 얘기 아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을 보시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을 값없이 선물로 받고 마치 제 것인 양 마음껏 누린다. 이제 아주 표현이 재밌죠.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마음껏 누린대요. 그래서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 이 밑에 이 그림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위대한 교환이다. 예수님은요 뭘 갖고 계시죠? 평생 쌓아서 가지신 게요 의로움밖에 없어요. 죄를 모르시는 분이니까 평생 지은 의로움을요 갖고 계세요. 우리는 평생 뭐만 모았어요? 죄만 모았어요.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그분과 연합해요. 그분으로 옷 입고
그분 안에 있고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막 계세요. 막 이렇게 엉켜요. 그러면 서로 가진 걸 선물을 교환하듯이 교환한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평생 쌓으신 의를 우리한테 주세요. 그럼 우리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우리 평생 쌓은 거 드려야겠죠. 뭘 드려야 되죠? 죄를 드리는 거예요. 이 교환이 너무 이상해요. 우리는 예수님한테 좋은 거 다 받고 우리는 예수님 여기 다 모은 거 있어요. 드려요. 뭐 드려요? 죄 드려요. 죄. 그래서 우리는 의 받으니까 하나님 우리 보실 때 의롭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의롭다 하면 우리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이 의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와, 우리는 이거 도저히 못 얻었는데 예수님이 평생 가지신 그 의를요 선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도 바리바리 쌓은 죄를 드려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이런 이 불공정한 교환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요 위대한 교환이에요. 위대한 교환이 이 은혜 안에 일어났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2번 보시면 이제 그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밑에 빨간색을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 그 다음에 유업을 받는다. 이게 이제 어떤 말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보이는 것처럼 유업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이게 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받는 복이냐? 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게 이걸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은 아브라함의 자손만 받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갈라디아서가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복, 하나님 나라를 받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사실 누구냐면 세 번째 줄 보이세요?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은 바로 그리스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의 자손이 내 나라를 받을 거야 약속하셨는데 그 너의 자손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하나님 나라라는 그 복을요 누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왜요? 우리가 예수님이랑 뭐 했으니까? 연합했으니까. 예수님 받는 복은 다 우리 거. 예수님 거 내 거. 그죠? 내 거 예수님 거. 그래서 예수님 거 복은 다 내가 받고 내 죄는 다 드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받는 유업에 참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논리가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예수님 거 다 우리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3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합할 때 누리는 복 중에 반드시 알아야 될 복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혹은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 육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하면 다들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나 개인에 대한 생각만 해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믿을 때 예수님이랑 1대1로 연합했다. 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3번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사실 그 연합이라는 게 나 혼자만 1대1로 한 게 아니고 우리 성림교회 지체들이 다 함께 연합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혹은 한 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삶의 방향, 능력 이걸 가진 새로운 공동체 곧 교회가 탄생한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게 나 혼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들이 같이 연합하는 거에 대해서 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다음 시간에 봐요. 왜냐하면 다음 시간의 주제가 교회입니다. 교회. 그럼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아주 교제가 치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거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핵심적으로 봤던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존재의 변화다. 존재의 변화. 그래서 이거는 오늘 좀 죄지었다가 내일은 좀 잘 살고 다시 죄지었다가 이런 수준이 아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 확실히 바뀐다. 확실히. 그래서 자신의 삶의 방향, 마음이 가는 그 방향, 그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돈 쓰는 거, 에너지 쓰는 거, 내가 보고 달려가는 거기, 그게요 확 달라진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가 바뀐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받았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더 주님 닮아가는 방법이 뭘까 이러면 보통 우리는요 어디에 힘을 많이 쓰냐면 그 행동을 교정하려고 많이 해요. 더 기도를 많이 하자, 더 말씀을 보자, 더 전도를 하자, 더 봉사를 해야지, 이런 이제 행동을 교정하려고 하는데, 이 행동은 어디부터 오냐면 사실 존재로부터 옵니다. 성경은 너의 행동을 교정하기 전에 너의 존재가 뭔지를 먼저 확인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하려면 사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오늘 행동을 하나 늘려봐야지 이렇게 이제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전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모든 걸 받았다라는 걸요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많이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걸 간과해요. 내가 먼저 깊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말씀을 딱 보면서 묵상해요. 묵상. 그리스도의 모든 걸 받았구나. 그분의 온유한 성품, 그분의 오래 참는 성품, 그분의 사랑의 성품, 그분의 모든 그 거룩하심, 의로우심, 그분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지위, 이런 거 다 받았구나라는 걸 먼저 충분히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내 행동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두 번째로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한 확인이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를 많이 안 하시니까 사실 갈수록 말씀을 보고 성경을 읽을수록 너무 짐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죠. 뭐 또 자꾸 하라 그러고, 교회에서는 뭐 봉사도 하라 그러고, 뭐 어디 나오라 그러고, 뭐 돈 더 내라 그러고, 막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존재에 대한 변화가 확인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거기서부터 행동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어떤 그 설교 예화 중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들어보셨나요? 그 어떤 사람이 평생 소원이 그 호화 크루즈 타는 거 아시죠? 그 이렇게 세계 일주하는 아주 비싼 배 있잖아요. 그거 타는 게 이제 꿈이었대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뭐 몇 박 며칠 되는 그 크루즈 티켓을 딱 구한 거예요. 그래서 딱 사서 들어갔어. 근데 문제는 이 입장권은 구했는데 들어가서도 이제 먹고 뭐 이렇게 즐겨야 되잖아요. 그 돈은 없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 본인 여행하는 그 긴 시간 동안 먹을 비스킷, 빵 같은 거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가가지고 그래도 유람선 탄 게 어디야? 이렇게 경치나 보고 맛있는 스테이크 뭐 이런 거 막 그런 거 해주는데 본인은 쓱 방에 가가지고 빵 먹고 있고 이랬대요. 근데 마지막 날에 이 사람이 그동안 못 먹은 게 아까우니까 딱 가가지고 제가 사실 돈은 없는데 그동안 계속 빵만 먹었거든요. 요 스테이크 한 번만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랬더니 그 요리사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티켓 값에 이미 포함돼 있었는데 한 번도 안 드셨습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이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지금 어떤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다 받았대요. 그분의 성품, 그분의 능력,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지위, 이런 것까지 다 받았대요. 근데 우리는 약간 믿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저는 아직 못 받았어요. 저는 왜 이렇게 못 참죠? 저는 왜 사랑이 없죠? 저는 못 하겠는데요? 저는 더 주님 못 닮아가요. 이러고 살아. 성경은 다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너 안에 계신다 하는데 저는 못 받았어요. 이러고 있으면 되게 그 불쌍한 사람처럼, 크루즈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이미 받은 걸 믿고 뭐예요? 가서 당당하게 스테이크 주십시오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이미 모든 걸 받은 자로서 다 그런 성품을 누리고 살아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101페이지 한문나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연합은 믿는 우리가 왜 그렇게 큰 은혜를 누리며 복된 삶을 사는지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우리가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리스도의 모든 영적 자질로 날마다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숙해져 가는 것, 주님이 몸된 교회로 하나가 되어 서로 돕고 사랑함으로써 천국의 복을 누리는 것, 그리스도가 지금 누리는 부활 영광과 안전한 삶을 우리도 갖게 될 것이라는 소망 등 이 모든 것은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들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 가장 정명한 일을 말하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분의 모든 것을 살아가는 것이어야 말로 우리 인생의 대전환점입니다. 이전에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는 새사람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삽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을 수만 있다 하더라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요 감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의 복을 함께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자입니다. 왜 이미 복을 다 받았다고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합했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복의 원천이요 통로인 그리스도 그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늘의 복과 능력이 충만한 자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죄 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든 것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지혜와 지식,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분의 희생적 사랑과 섬김, 죄인을 향한 우리의 참음과 공유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만 집중하고 따르는 순종, 연약한 자를 받으시고 감싸 안으시는 온유함, 사탄 등 악한 영적 세력들을 물리치고 결박하신 강한 능력, 죄를 혐오하고 멀리하신 거룩한 마음 등 이 모든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우리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 교회가 되었습니다. 분열하여 서로 싸우던 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한 몸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세상으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신자들은 이렇게 살지 못합니까?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고 싶은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자신에게는 그럴 자질도 능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가졌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자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룩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보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새 생명이 시작되었으니 계속 믿음으로 새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네. 우리 밑에서 두 번째 문단에 이렇게 나와 있죠. 왜 어떤 신자들은 이렇게 살지 못합니까?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결국 이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가 이런 것들 좀 돌아보게 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아까 첫 번째 부분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을 옷 입었다. 이제 이런 얘기 할 때는 이제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사탄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탄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디아블로스 그 헬라어 단어 자체가 참소하는 자, 다시 말하면 고소하는 자예요. 고소. 하나님의 법정에서
고소해. 그게 본인 주특기야. 그래서 우리를 세워놓고 하나님 제 어제도 이렇게 나쁜 짓 했고요. 또 누구 욕했고요. 제 저랬어요. 하나님 제 천국 보내면 하나님 안 돼요. 욕기에서 우리한테 자꾸 그래요. 우리를 딱 세워놓고 우리 마음에 자꾸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쟤또 넘어졌고요. 그 맨날 짓는 그 죄 있잖아요. 그거 또 했어요. 저런 애가 천국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쟤 보내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자꾸 하는 거. 야, 네가 그러고도 권사야? 집사야? 네가 교회 예수 믿는다고? 아이고 그럼 뭐 아무나 다 천국 가겠다. 이런 마음을요 자꾸 줘요.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딱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나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시다. 난 괜찮아. 난 들어갈 수 있다. 왜? 그리스도 때문에 들어갈 수 있어. 아니 예수님 완벽하지. 너 말이야 너 못 들어간다고. 이러면 딱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리스도. 나는 누구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난 괜찮아. 이전에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으로 내가 여기 서 있다. 딱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의로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얻는다. 이 신칭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안에 확실히 이제 잡아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것과 연결돼서 내가 막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지 않을까? 더 열심히 뭔가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이렇게 수업도 하고 이 정도 하면 좀 이렇게 예뻐해 주시고, 약간 요즘에 신앙에 조금 슬럼프 와가지고 예배도 좀 가기 싫고 안 가고 뭐 기도도 안 하고 절반 졸다 오고 요즘 좀 미워하실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것도 다 뭐에 달려 있어요 지금? 내 행동이죠. 내 행동. 내가 잘하면 이 구원이 확실하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너 안 되겠다. 에휴, 너 내가 예뻐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거 누구의 행동으로? 내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이것도 다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의 의로움으로 나아가는 거니까 내가 행동이 조금 떨어져도요, 그리스도에 대해 온전히 알고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분의 의로움으로 설 수 있고, 그분의 의로움을 의지해서 내 슬럼프를 다시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내가 좀 별론데 하나님 안 예뻐하실 것 같은데, 저 장로님 권사님을 좋아해도 나는 별로 이렇게, 야 내가 너 구원하지만 넌 별로야. 에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다 뭐예요? 어떤 면에서 이상하네요. 우리는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받았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6과를 좀 봤는데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 네, 없으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린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행동으로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이 부족한 모습, 주님을 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그 모든 의로움과 거룩함과 사랑과 주님의 모든 지위와 성품을 선물해 주신 그 모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존재로서 주님을 닮아가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